겁니다. 38장에서 48장 마지막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절은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5절 보시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여기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가장 열심을 내고 가장 긍휼을 베푼 최대 사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7절에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이죠? 28절에 한 사람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이시죠?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인 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의 얼굴, 영광의 얼굴, 행복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도 기쁜 마음, 우리도 행복한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같은 한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겠다 하면서 이는 29절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 내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으시겠다. 예. 그것이, 하나님, 여기에 38장과 39장과 또 마지막 끝에 48장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8장에서 48장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따르면은 바로 다 내게로 오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37장 1절에서 바로 39장 24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 죽을 운명에 너무 수고해서 너무 무거움을 지고 죽을 운명, 죽는 운명 가운데 영원히 쉬게 하시겠다라는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는 그 이 연습과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일반적인 개관 에스겔서 해서 우리 거의 100%죠. 뭐 에스겔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 죄악된 우상에 빠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주변 국가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에스겔을 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뭐가 안 보이겠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그렇게 범죄하도록 하게 만든 이 악영향을 끼치고 또 괴롭히고 핍박하던 이 주변 이웃 친구들, 국가들 더 나가서 그 국가들도 심판 죽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33장 48장은 뭐예요? 회개를 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사실적 진리 하면은 곧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거기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당신같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가서 고생하다가 멸망당하고 나처럼 예수를 믿으면은 천당 갑니다. 라는 사실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은 듣고 기쁜 복음으로 듣는 여러분 이웃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천국을 가고 내가 악인들은 한마디 말하면 이겁니다. 악인들은 천당을 못 가고 의인들은 천당 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빠지게 됩니까? 거기에는 방금 우리 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각하시고 에스겔서를 볼 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끝에 나옵니다. 예, 결론에 해당하는데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40장에서 48장까지.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릴 텐데 한 번 읽어서 어떤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때가 있지만은 읽고 뭐 여러 번 묵상하고 침대에서 눈 감고 묵상하다가 그러다 꿈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그때 이제 그또 며칠간 그렇게 되다가 그때 말씀에 들어오면은 정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이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막 울고 통곡하고 그러다가 그때 말씀이 깨닫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예, 혼절하는 상태. 예. 여러분 어떤 감동이 들어왔어요? 40장에서 48장까지.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40장에서 48장까지가 이 어떤 그 감동, 아주 제일 큰 감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냥 계속 생각을 제가 시간을 드리는데 여러분 유튜브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물어볼 거예요. 유튜브나 혹은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감동적인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종류. 그것은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떡의 말씀이 있어요. 감동적 설교입니다. 그 두 번째는 생명을, 의 떡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지식적인 강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설교보다는. 예. 왜냐하면 떡을 먹고 맛있는 떡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예, 맛있는 떡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설교가 있어요. 예,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생명의 떡도 주면서, 예, 감동적인 설교도 있지만은 그 감동적인 설교, 생명의 떡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젖이나 빨고 그냥 남들이 아멘 해서 나도 아멘 따라하고 계속 떡만 먹다가 보면은 평생 갓난내기로 살다가 갓난내기로 죽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에게도 젖을 주는 엄마의 역할을 할 때가 좀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예. 40장, 48장 어떤 감동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이 말씀의 문자적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때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속마음의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 나의 현재적 상태를 또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절망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이 얼굴을 우리가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현재적 나의 상태를 먼저 많이 성경은 폭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여기 간접적으로 그 인물을 통해서 너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그 간접적으로 등장인물의 상태를 알면서 직접적으로 나의 상태를 깨달는 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에스겔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40장에.
이 40장에 또 48장까지 해당하는 그 에스겔의 그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 에스겔의 상태에서는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된 말입니다. 사로잡혔다 이겁니다. 사로잡힌 지가 25년이에요.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구상에 예, 이 제한된 이 지구상에 사로잡힌 지가 62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70세면은 70년 동안 이 조그만 지구 땅덩어리에 갇힌 지가 벌써 70년이 되겠어요. 그죠? 그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이 포로된 지. 그리고 성이 함락됐다. 그거는 14년째예요. 이 얘기는 그 이 에스겔은 2차 그 바벨론 침공 때 포로됐습니다. 근데 1차 때 포로된 그 다니엘은 1차 때 포로가 됐죠. 그때가 605년인데 BC. 그때 포로들에게는 그 33년째 지나갈 때 이 40장에 해당하는 이 성전에 관한 이상이 들린 거예요. 포로된 지 33년. 완전히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냥 완전히 포기한 상태, 절망의 상태. 그때 뭐예요? 정월 10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 임했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원칙이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절망, 나온 모든 기적은 첫 번째, 여기 완전히 사면초가 한 가닥의 희망이 없을 때, 100%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 38년답 중풍병자 때도 그렇고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소경 때도 그렇고 문둥병자 때도 그렇고 모든 기적은 100% 불가능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예. 완전 그 희망이 없을 때. 이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속마음 그리고 기적의 두 번째 원칙 그것은 그 100% 불가능인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기적은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38년 병자, 불가능. 그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 그 다음에 제자리를, 자리를 들어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러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에 완전 불가능이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멘. 생기가 들어가라.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결과가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제가 많이 들였는데 40장에서 48장까지 어떤 그 감동이 밀려왔습니까? 이 40장에서 48장까지는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가 보이세요? 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그랬죠?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1절 봅니다. 40장 1절이에요. 누구를 데리고? 나를 나를 데리고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그 다음에 2절 보시면은 또 이상 중에 뭐예요? 누굴 나를 데리고?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나를 극히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또 나를 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1절, 하고 2절 지금까지 벌써 나를 데려가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그죠? 3절에 첫 번째 나를 데리고 나를 데리고 하시면서 4절에 내게 보이는 네가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또 나를 데리고. 여러분 여기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을 데리고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는 한 30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저는 30개 아주 이쁘게 포장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나 또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손자들에게 그 생일날이나 또 뭐 졸업식이나 어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받는 사람의 이미 어떠나 기쁠까? 이 주는 사람이 더 가슴이 벅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이 자녀들이 선물을 풀어보면서 아마 선물을 준 부모나 여러분들이 더 기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녀들이 기쁨이지만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기 보이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마음이 이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막 이 정말 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여기저기 데려다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는 내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여기는 금으로 만들었다. 여기는 뭐 보석으로 만들었다. 각 방마다 여기 계시록에 보시면은 여기 뭐 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여기는 네, 뭐 몇 행복 장이 나옵니까? 여기 기초석은 뭐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여기 계시록 2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나와요. 여기 계시록 21장 16절 보이시면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망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여기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 40장도 여기 똑같이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계시록 아니 에스겔서 40장 3절이죠. 청량하는 음,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여기 계시록 21장도 이게 갈대 여기는 계시록은 갈대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에스겔은 그 장대라고 했습니다. 청량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진주로 만들었다. 야, 봐라 하면서 여기저기 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예비하신 예, 초소 예비했다는 말이 그 예비하셨다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예, 여기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시면은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그 에스겔서에 그런데 그 40장에서 48장까지의 이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뭐 종류가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예, 다 뭐 볼 수도 없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다. 어떤 사람들은 귀한 프로가 이제 건축하는 제3성전이다. 어떤 때는 정말 가나안 땅에 실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나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세대주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개념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회복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관련이 다 많은데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상세한 정보가 있지만은 어떤 높이는 없고 재료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만 해라고 했지 지으라는 명령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자세한 그 기구나 이 규례가 많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는 말이 여기 43장 4절과 44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나왔는데 여기 영광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47장에 보시면은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는 생수가 막 흘러나온다는 말이 나와요. 이야기가 다른데 또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고 또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계시록 생수가 나온다는 말이 여기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 1절 생명강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리라. 그래서 만국을 소성하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생명강이. 근데 똑같이 여기에 나오며 그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이제 12지파의 땅 가운데 위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에, 또 여기 똑같이 그 계시록 21장 12절에도 여기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12지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올바른 해석을 보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지상에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사탄이 멸망한 후에 여호와의 야훼에 의해서 이 지구에서 일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국을 소생하는 거,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예, 창세기 2장에 나오고 계시록 22장 1절이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풍요로운 에덴의 새 창조 또는 재창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신랑인 여러분과 저를 신부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바로 이 에스겔서 40장과 48장은 이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예. 그래서 이 40장, 48장을 보면서 이 얼마나 이 측량한 것을 계속 여기저기 막 보여주면서 5척이요, 뭐 10척이요, 뭐 2척이요, 아주 자세하게 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세심한 것을 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을 보면서 또 완전성을 보고 또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면서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 확실하게 성취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용기와 또 엄청난 힘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볼 때 엄청난 감동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40장에서 40번까지 여러 번 읽는 동안에 들으면서 그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40장, 48장은 바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그 처소를 예비하셨고 벌써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또 다시 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40장, 48장 이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40장, 마름표. 예? 마름표. 예, 아니, 40장, 48장 그 전에 마른 뼈는 37장이고 바로 38장에서 39장입니다. 그죠? 예, 마른 뼈에게는 37장이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38장, 39장은 말합니까? 사단의 마곡과 마곡의 역사. 아, 예, 감사합니다. 이 38장, 39장은 똑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38장과 39장은 이 마곡과 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곡과 곡, 이 마곡과 곡을 보는데 이 마곡과 곡은 보겠습니다. 마곡당은 뭐예요? 38장 2절에 나오죠? 마곡당입니다. 마곡당이라는 건 뭐예요? 지명 이름입니다. 땅의 이름이 마곡이에요. 그죠? 마곡땅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그 곡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또 곡, 그 왕, 사람 이름입니다. 그 너는 뭐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이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갈고리로 해서 너와 함께. 여기 너라는 건 뭐예요? 너가 누굽니까? 우리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 보세요. 그 모든 때 많은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예, 여기 계속 너입니다. 음, 네. 예. 여기 사단. 너는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너는 이제 에스겔이고 예. 제가 지금 여기 이 그 공유하는 것을 보세요. 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너는 여기 에스겔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너로 여기서 너는 곡입니다. 여기 너 여기 그다음에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예, 여기서도 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볼게요. 39장에 보시면은 너 또 나옵니다. 곡을 쳐서 예, 이에나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여기 다른 성경에는 이제 대적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고가 너를 대적한다. 여기 너는 이제 곡이죠. 곡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마곡과 그 섬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불을 내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곡은 지명 이름입니다. 여기 마곡에 거주하는 자. 음, 그래서 이, 이 곡, 마곡, 마곡과 곡이 알아야 되는데 이 마곡과 곡이 어떻게 됐길래 그 다음에 계시록 아니 그 에스겔서 새로운 성경이 나왔냐라는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이 어디 나옵니까? 곡과 마곡을 우리가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을 러시아. 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지구의 이 인간의 역사에서 살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살필까요? 성경에서 봐야 어? 되겠죠? 네. 예, 성경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같은 데 나오지 않을까요? 예, 창세기에 나오지만은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더 역대상에도 나오고 이 곡 하면은 정확하게 예, 이 시간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음, 여기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보면은 곡과 마곡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먼저 곡과 마곡을 보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여기 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곡과 마곡이 누구라 그랬어요? 땅의 사방 백성입니다. 그죠? 사방에 이 땅이라는 거는 뭐를 말해요? 이 땅. 이 땅이 지역? 뭐죠? 이 땅은 바로 지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이 지구의 여기저기 사방, 여기저기에 걸쳐서 살고 있는 이 백성, 곧 마곡과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누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합니까? 사단. 사단. 예.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 옥은 뭐예요? 이 지구, 이 땅입니다.
이 지구 이 땅에서 노임을 받아서 그 옥, 똑같은 땅에 이 땅에서 백성 곧 마곡과 미혹을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랑 싸운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여기 천년이 참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지나가자마자 그 사탄은 그 땅에서 노임을 받아서 그 땅에 있었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쌍을 붙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여기 5절 보시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네. 뭐예요? 천년이 지나면은 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 볼게요. 여기 그 전에 이 천년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년 동안에는 뭐예요? 하늘에 가야죠. 예, 우리 의인들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예,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누가 가 있냐? 하늘에 가 있는, 하늘에 가 있는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가 있냐?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 사람들이 이 의인들이 천년 동안 하고 그죠?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악인들은 여기 아까 뭐랬어요? 천년 동안에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근데 그 천년 동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다 악인들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천년이 찬 뒤에는 그 악인들이 살아서 반드시 잠깐 놓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여기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그 죽어 있던 땅의 백성들 악인들이 다시 살아난 악인들을 곡과 마곡이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어,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래서 그 사탄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기 그 이 새하늘 새 땅, 예, 우리 계시록 21장 20 되려면은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이 되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단이 풀려야죠. 사단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둘째 사망 얘기가 계시록 음. 20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이 지나야 21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그죠? 그러니까 네. 바로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곡과 마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정의는 아까 보였듯이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래서 요 사이 아까 말씀드린 천년 동안에는 악인은 사망 상태였고 천년 동안에는 그다음에 의인들은 왕노릇 하는 겁니다. 천년이 참에 아, 네. 참에 천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탄이 옥에서 놓아서 아까 결박된 상태였죠. 예, 천년 동안은 네. 네, 옥에서 놓여서 땅의 백성들을 미혹한다기 때문에 어떻게 미혹할 수가 있어요? 이 악인들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그 악인들을 곡과 마곡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에, 정의하면은 죽었다가 부활한 악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대적한 모든 세력을 곡과 마곡이다. 라고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8절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그 21장, 22장은 바로 에스겔 40장 48장을 말하는 거고 40장 48장이 되기 전에 이 곡과 마곡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이것이 죽어야 이것이 없어져야 계시록 21장, 22장이 나오듯이 이 곡과 마곡이 없어져야 40장, 48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림시에 일어날 사건이 뭔가 부활한 죽은 의인과 살아있던 의인이 승천하는 것. 그래서 첫째 부활이 우리 요한복음 28장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28장 29절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인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악인은 몇 번 죽습니까? 두 번. 2번 죽습니다. 2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악인들은 죽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보면 악인들은 죽고 의인들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있던 악인들은 멸망하고 땅이 황폐해지고 사단은 천년 동안 결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사건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재림시에 일어날 사건과 확실하게 여러분 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천년 중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천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사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아이들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심판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천사까지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에 죽은 아기들은 천년이까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천년이 지나면 다시 악인들이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된 상태가 천년 중에 일어날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다시 뭐예요? 재림시에 일어날 사건. 예. 그럼 악인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천년 중에 일어날 사건. 또 한 번에 그 시간대가 뭐예요? 천년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도성이 구원받은 성도와 모든 가족들이 이제 지구의 하늘같이 내려오고 아까 보셨죠? 천년 후에 사탄이 그 옥에 잠깐 놓이게 될 때 그때 이제 아, 이 사탄이 이 부활한 악인들이 부활한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돼서 바다물에 갔고 계시록 20장 나오죠. 그 악인들이 이 퍼져 있는 이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그 사랑하시는 성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저희 이 곡과 마곡을 소멸하겠다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에스겔서 38장과 48장을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뼈대가 보이십니까? 뼈대. 뼈대가 네, 뭐겠어요? 뼈대가 이제 생각이 들어가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떡을 보여주면서 그 생명의 떡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단락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의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생명의 떡을 만들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만들지 못하고 생명의 떡만 먹으면은 남들에게 생명의 떡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생명의 떡만 먹은 사람은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기술, 뼈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들어오십니까? 네, 그래서 38장서부터 48장까지 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이 만들어졌는지 눈에 들어오십니까? 38장 1절부터 38장 1절부터 계속 이 악한 곡과 마곡 을 보이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바로 어디까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38장 5장, 1절에 39장. 보시면은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그죠? 얼굴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고라는 말이 38장 1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오죠. 2절. 인자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라는 단어가 39장 24절까지입니다. 누구에게 얼굴을 가렸다고 나옵니까? 39장 24절.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39장 24절에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더러움과 여기 23절 보시면은 그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리게 하였으며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어떤 족속이에요?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여전히 사탄에게 뭔가 그 악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곡과 마곡, 그게 얼굴을 가렸다. 그게 24절까지입니다. 38장 1절부터 24절까지. 38장 1절부터 39장 24절까지. 예. 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사탄과 구청자를 가까이 깨어서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여기까지가 바로 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곡과 마곡입니다.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한. 여기에, 여기에, 여기 그 39장 25절에 그 접속사가 뭐가 나오죠? 접속사가 뭐가 나옵니까? 39장 25절에 접속사가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나 여기 사실 그러므로가 아니라 사실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음, 모르겠어요.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올지 제가 아직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사실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이 하던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에는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나오죠? 그럼 음, 25절에는 접속사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제 이제는 열심을 내어서 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국류를 여기 열심을 내고 국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자를 뉘우치게 하시는 예,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도 이방의 곡과 마곡으로 같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40장, 48장에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으신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것으로 말미암아 이 40장, 48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38장, 48장의 하나의 기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감동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려면은 이 뼈대예요. 뼈대가 된다는 얘기는 38장에서 39장 24절은 곡과 마곡에 해당하는 그 이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은 하나님 얼굴은 가리운다. 그 다음에 이 열심과 국류로 말미암아 죄를 뉘우치게 하셔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서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적 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과 추종자들에 해당하는 곡과 마곡에 해당하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이중적으로 말씀 봅니다. 현재 곡과 마곡이 있는 거고 마지막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로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사탄과 충전들은 하나님 얼굴을 가리운다.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적 역사로 볼 때는 천년기 이후에 최종적 사단의 멸망으로 볼 때는 그 현재적 이 말씀을 전부 다 미래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적 사탄과 추종자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현재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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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은 자지만은 뭐예요? 아직은 완전한 승리 가운데 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올레리 올레리와 우리는 현재 어딨냐? 올레리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 우리는 already와 not yet의 중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미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적지로 보면은 사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상태이고, 그죠? 멸망받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39장에서 25절, 29절. 그래서 우리가 뉘우치는 회개로 하셔서 하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고, 40장, 4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적 진리고 요것을 한 문장으로 38장, 48장을 한 문장으로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이 기쁜 소식은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엄청난 38장에서 48장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 기쁜 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다 했죠. 우리 38장과 48장을 하나의 적어도 뭐 한 두세 문장 어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여러분 것이 돼야 남에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묶어 어느 분 해보시겠어요? 어느 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쁜 소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 여러분 그 예수 아까 그랬죠? 예수 천당,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뭐 공갈 협박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없어집니다. 공갈 협박은 될 수 있어도 그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쁜 소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성경에는 이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어렵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잠언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게요. 잠언 11장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면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면 생명에 이른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잠언 11장 19절. 제가 지은 책 49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다 사실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적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 육체를 씌우면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씌우면 영생을 거두리라. 사실적 진리지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육체를 씌우면은 썩어져서 없어지고 성령을 씌우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사실적 진리예요. 기쁜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갈라디아서 6장 요 말씀이 나오기 전 6장 7절에는 뭐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가 뭡니까? 한자 국어로 뭐예요? 콩 심으면 콩 돈, 나고 파 심으면 팥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계속 처음에 들었죠? 예,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이지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계속 성경을 계속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거 맞아요. 100% 진리 말씀인데 그렇게 성경 보면 그렇게만 성경은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하고 그러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은혜, 은혜.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 그 자리가 들어갈 전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행한 대로 거둔다. 악한 일을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착한 일을 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거기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사실이지만 기쁜 소식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갈라디아서 6장 심은 대로 거둔 게 사실이지만은 복음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안 하겠다 해서 기회가 나와가지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열심 아까 봤죠? 에스겔서 우리 39장 25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 사로잡혔지만은 사망이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게 사실이지만은 콩을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나지만은 콩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팥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멘. 콩 심었지만 팥 나오게 하겠다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탄과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얼굴 가리린다.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제가 공유한 거 보세요. 38장, 39장. 사탄과 충들은 하나님의 거를 가린다. 여기 39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래서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의인들은 그러니까 38장, 39장, 2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은 심판 받는다. 근데 39장, 25절, 29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40장, 48장은 의인들은 천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요거를 하나를 묶으셔야 되는 겁니다. 묶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천당 부신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 협박입니다. 사탄은 멸망당하고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의인들은 천국 갑니다. 그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평생. 아멘.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입에서 기쁜 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지금. 하나를 묶어보세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를 갖다가 묶으셔야 되는 겁니다. 묶는 얘기는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온 게 사실이지만은 콩이 팥 나오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콩을 팥 나오되 변하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38장서부터 48장까지. 인과응보를 뛰어넘게 하겠다. 예.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정답이지만은 예, 듣는 사람 아니 이거를 다 건너뛰면 안 되죠.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하나를 만드셔야죠.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공유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과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다 멸망하게 할지라도 그 우리가 비록 그 곡과 마곡이 됐을지라도 이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다 우리가 사망에 처했을지라도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막다 못 썼어요. 우리가 죄가 주홍같이 다 붉을지라도 그 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곡과 마곡이었었어요. 허물로 죽은 백성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대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케 하사 사단과 지성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야 새하늘 땅이 오니까 계시록 20장이 나와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이 나오니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깨달아 울음으로 말미암아 극히 마른 뼈 같은 우리들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일 승리해서 생명과 생명 인조 속에 살아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이겁니다. 아멘. 이 자리가 없어서 제가 다 못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가 붙잡아요? 누가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아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기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곡이고, 내가 마곡이고, 내가 괴수 중에 괴수고, 내가 죽음의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10편 23편, 내가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비명지르는 로마서 7장. 괴수 중에 괴수 중에 아주 내가 사탄의 종작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때 그럴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더욱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더욱더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을 안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그때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밀려와서 그 감동은 우리가 절대로 감출 수가 없고 바깥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아는 여러분의 사시는 곳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사시는 곳 넘어서 유대와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위해서 에스겔을 여러분에 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넘치는 귀한 기적의 체험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아멘.